넷째 날, 다 버리고 예수에게서 도망하니. 예,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도망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죠.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이 어떻게 다 흩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 키스하는 사람을 잡으러 갔죠. 배신을 키스를 뒤에다 숨기고서 이제 배신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사건들이 빠르게 전개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체포가 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방어하면서 한 종을 칼로 쳐서 귀를 다치게 한 얘기를 하죠. 네.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체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대로 목자를 치린 양들이 다 흩어진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 사람, 한 젊은이가 아마도 마가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체포될 뻔했는데 홀몸으로 네이키드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동료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정말 대적에게 넘겼다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정말 배신당하고 우리가 팔려갔던 그런 이야기. 정말 이런 일을 당하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잠이 안 오겠죠. 네. 예, 이런 유다의 행위가 정말 우정을 가장해서 정말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정말 사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폭도들에게 자신이 입맞춤한 사람을 체포하라고 알려줬던 이야기.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 유다가 왜 그랬는지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요.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그런데 또 다른 영감의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런 일을 할 만큼 항상 부패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게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그는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자신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같이 깊은 죄에까지 빠지게 되었다. 예, 사랑이 있는데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인가 아니면 돈에 대한 사랑이 우선인가에 따라서 이 일이 바뀔 수 있다는 거지. 11 제자들은 돈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더 먼저였나요? 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였어요. 하지만 유다는 달랐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지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무엇이었나요? 돈에 대한 사랑이 더 너무 컸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사랑이 우선순위일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세컨일 때에 예수님을
팔게 됐다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우선인가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인지 아니면 이 돈에 대한 사랑이 우선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서기관이 왔을 때 예수님께 물어봤죠. 예수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무엇이라고 했나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무엇을 사랑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 그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같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누군가 칼을 뽑아서 요한은 누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나요?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장의 종이 길을 자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군중을 가르칠 때 공개적으로 행하기를 두려워했던 일을 이렇게 은밀하게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순환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메시아를 없애려고 하는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길을 성취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없애려는 인간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그 뜻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또 다른 장면이라는 이 중의적인 계획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다 흩어지고 도망간 이야기. 하지만 베드로는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나요? 멀리 쫓아가죠. 멀리 쫓아가다가 결국 공경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베드로처럼 가까이 따르는 게 아니라 멀리 따르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공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생활을 하는데 믿음생활을 어떻게 멀리서 따라가면 이렇게 공경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잡아 묵도로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굴욕을 허락하시는 데 대하여 그들은 상심하였다. 제자들은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폭도들에게 굴복하는 예수님을 힐책하였다. 분노와 공포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제 그들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이 제의에 대하여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같이 도망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 보라, 너희가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메시아를 없애려는 인간의 뜻을 통해서 순환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 뜻이 성취되고 있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떠나갔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모두 그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예수께서 그 살기에 찬 폭도들의 손에 홀로 남으셨다. 키가 큰 천사의 지위에 따라 거룩한 천사의 많은 무리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하여 내려왔다.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모든 모욕과 학대를 기록하고 그가 당할 모든 고통을 기록할 것이었다. 이 무서운 일에 가담한 그 사람들은 다시 산 몸으로 이와 같은 광경을 다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고 싶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루는 일은 어렵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잡도록 힘주시고
고난의 때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